하나, 둘, 셋.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딱 두 가지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마음은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나, 어느 것이 감사했나 생각나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시고 깨끗해진 마음, 정결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 마음을 아버지 당신 본인 한 분만이 나를 다시 채워달라고 딱 그 두 가지 잠깐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 성령을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두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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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을 노래합시다. 난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의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들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나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약한 마음이 드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들만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정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청년부 리더들, 찬양팀 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많은 변화들로 저희의 리더십을 되돌아보고 다시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섬김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고 어떤 일들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주시려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아니요? 아, 요즘 보면 제 주위에도 그렇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호주를 가더라고요. 왜 갈까요? 예? 예. 돈을 더 많이 주면 호주로 간다.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왜 호주로 갈까요? 돈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삶이 더 재밌을 것 같다.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호주로 많이 가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갔어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무엇이 좋길래 돈을 많이 주면 옮길까요? 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죠. 돈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내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해지죠.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프로블럼 솔빙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왜? 코로나가 생겼죠. 그래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경제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줬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죠. 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뭘로?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뭔가 우리가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하이라키 오브 니즈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가장 베이직이 뭐예요? 바이올로지컬 피지올로지컬 니즈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가장 베이직이 그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세이프티예요. 안전하고 싶고 확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쪽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으면 프로모션해서 가죠. 왜? 더 확실하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1970년대부터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The Age of Uncertainty예요.
1970년대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튼하지 않는 거죠. 언서튼티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눈을 딱 뜨면 주말 토요일까지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브리핑해 주듯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애매하죠. 서튼해도 문제가 되지만 언서튼티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 언서튼이잖아요. 정확한 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 이야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 한번 교독이라 그러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이세요?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절은 이렇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친 것,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라. 그래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서쪽이 뭐예요? 그 지중해죠. 메디테레니안 씨가 있고 이쪽은 내륙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사막 이쪽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회오리 치죠. 그런 문제가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쪽에서는 따뜻한 바람, 대륙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갈릴리 호수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중간에서 모이면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호수에 폭풍이, 파도가 엄청나게 있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 밤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죠? 학자들은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몇 명은 평생을 꼬맹이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배를 움직이고 그물을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 배가 어떻게 되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커지니까 컨트롤이 안 되죠, 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20년 30년 가까이 배를 움직이고 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던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유령이다. 영문을 보시면 아마 고스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고스트죠. 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스트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타이즈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가 재미있어지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입니까? 나야.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와라, 오너라, 이렇게 말했죠. 영어로 보면 그냥 한마디입니다. come, 와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문제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죠. 그러면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르면 내가 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자,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가 있어요. 큰 배는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네 하고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죠.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험은 말합니다. 물 위로 사람은 걸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발 들어서 물 밖으로 몸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발을 들고 있을 때도 괜찮아요. 왜? 내 체중이 뒤에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굽혀지면 빠질지 모르잖아요. 이제까지 물 위를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가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그가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을 부정하거나 뛰어넘어야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물 위를 걷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할 때 그가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라고 당연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일하다가 안 풀리고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해답을 제시하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내게 말했다 또는 어떤 디렉션을 줬다라는 것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지, 이게 과학적인지, 이게 논리적인지, 내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쪽인 것 같아,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나의 지식으로 이건 떼내고 나의 경험으로 이쪽도 떼내고
나의 상식으로 떼고 과학으로 떼고 다 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만 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은 왜?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분이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믿는다, 이해한다. 그 다음 뭐예요? 믿고 이해하고 신뢰했으면 순종해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내가 순종해서 움직일 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 해답이 나의 데일리 루틴에 뭔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고 이해해요, 여기까지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발 밖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원 스텝 포워드라 그랬죠. 한 발 밖으로 내딛는 그 한 스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이 나의 일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내가 그 일에 참여할 때 나의 삶 속에, 나의 매일의 삶 속에 그분이 일을 하는 게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한 줄 요약합니다. 어떻게 한 줄 요약하냐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신뢰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가졌다면 그분을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논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때, 한 발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은 그 다음에도 있죠.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아닌 그 옆에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죠. 다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거의 같은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분만 집중해서 가다가 옆에 있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틀어지는 순간 두렵고 어렵고 힘듦이 똑같이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분에게만 포커싱 할 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죠. 배 안이 안전할까요? 배 밖이 안전할까요? 자, 나는 배 안이 안전하다. 오케이. 나는 배 밖이 안전하다. 오, 배 밖이 안전하신 분도 있어요. 왜 배 안이 안전하죠? 안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왜 배 안이 안전합니까? 예? 일단 뜨니까. 여러분, 왜 배 안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느끼냐면, 내가 딛고 서 있는 여기가 발바닥 밑바닥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딱딱하니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 밖을 보면 어때요? 가능성 없죠.
파도 치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물론 거기가 안전하다고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배 안이 안전할지 배 밖이 안전할지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배 안은 내가 딛고 서 있는 나의 자리가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딱딱하게 느낄 때 언제 느끼느냐? 언제가 안 무너질 것 같고 딱딱하고 평안할 것 같아요? 어카운트에 돈이 많을 때?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소셜 포지션이 주는 그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니요. 여러분, 몇천 톤이 되는 배도 파도에 넘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적 있었을걸요? 타우랑아 앞바다에 컨테이너선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컨테이너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뉴질랜드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죠. 때로는 기름을 싣고 가는 몇만 톤의 배도 파도 치면 뒤집어집니다. 배 안이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 밖은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거든요. 거기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안전할까요? 배 안도 아니고 배 밖도 아니면 안전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베드로가 걸어갔던 예수님 앞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딱딱한지 딱딱하지 않는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Almighty God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생각할 때 딱딱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가 안전한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요? 이런 말이 있죠. 한 방에 훅 갑니다. 그죠? 아마 여기 제가 그 스톡마켓 하는 사람 있죠. 주식하는 사람 있죠.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방에 훅 갑니다.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배 안이든 배 밖이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요? Almighty God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것이 배 안이든 딱딱하든 물렁하든 아무 의미 없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곳, 정말 안전한 곳인지 한번 체크해봐. 네가 생각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정말 위험한 곳인지 한번 체크해봐. 근데 어때요? 둘 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come, 와라.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가장 안전한 곳을 찾고 그 안전한 곳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함을 줄 거라. 그분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순간이 바뀌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서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그분 앞에서 놀라운 그분이 주는 은혜를 맛보십시오. 어떻게 맛본다고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이 생길 겁니다. 불안한 시간도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Almighty God, Al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평안함과 안전이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개런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평안함과 그 안전함과 그 소중한 평안을 그분이 개런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런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평안함과 그 안전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딱딱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가 안전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 어떤 환경적인 조건과 여건이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과 평안함과 그 기쁨을 찾는 사랑의 교회 이 모인 청년들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주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저희 이 시간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면서 머리로는 하나님 곁이 제일 안전하고 평안함을 알지만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무섭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가장 풍성한 안전, 가장 풍성한 평안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 곁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정말 하나님께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힘만이라도 허락하여 달라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커넥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에게 그 작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을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곳을 찾고 누리며 또 이 안전함과 누리는 안전함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